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신약성경 118쪽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소리를 들으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밑에도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우리의 길거리에서 또 가르치셨다 우리를.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생각하면 시험 들죠. 왜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 적은지. 자, 우리 지석이 1번 읽어주시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지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지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자,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 말은 시작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믿음의 끝은 믿어지는 은혜.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 그걸 선물이라 하거든요. 그게 믿음의 끝,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 그걸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 이거 심령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지으신, 왜? 하나님 찾아오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은 제가 이야기했죠.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왜 지혜를 받으냐 하냐면 여러분 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지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지혜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나은 것은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이건 영생으로 이끄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성령이 이끌으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이시오.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소망도 믿음이거든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믿기로 결심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을 어느 날 탁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을 받으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고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가 다 처리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내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이 2000년 전에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믿음의 끝이 주어지는 사람도 일부라는 거예요. 적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태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했는데 그 정자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억 개입니다. 그리고 이 3억 개의 정자 다 달라요. DNA 유전자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난자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정자 3억 개를 안 만드셔도 돼요. 한 개 외에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억 개의 정자가 한 개 이외에는 다 죽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정자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이 생명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있어야지 천국을 가는 선택을 하셨다니까. 육신의 생명이 없으면요 천국도 못 가요. 귀신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육신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만 예수님 믿을 수 있다니까. 그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귀신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심지어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일시적인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이 천국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다면 오늘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영적인 생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 중에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 창조의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문자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칼 융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닿길 원하는 나무는 지옥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 파동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파동이 위에 끝이 있다면 밑으로 내려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사실 파동입니다. 입자인데요.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 모든 입자는 파동이고 이 세상 모든 파동은 사실은 입자입니다. 파동인 줄만 알았던 빛이 사실은 입자라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광전 효과라는 이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입자인 줄만 알았던 전자가 사실은 파동이라는 걸 또 밝혀낸 사람이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 그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알고 보니 입자였고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알고 보니 파동인 것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창조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이 파동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파동의 고점이 제일 높은 최고점에 올라가려면 저점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 올라갈수록 저점은 더 많이 내려갑니다. 이건 물리 원칙이죠. 물리 법칙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칼 융이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칼융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몰랐는데도 이걸 이해했다니까.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나무는 지옥까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칼융이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아주 고귀한 것을 만드시려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것이 더 고귀하게 되려면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은 아주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깨지 못하십니다. 원리, 원칙, 법칙을 깨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했는데 깨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귀한 것을 만드셔서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아주 처참한 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도 천국을 만드시고 또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그 처참한 것을 겪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지원이 2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넓은 문으로 가게 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 오늘 에레미야 7장 13절처럼 새벽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인간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인간 안에 영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고 스가랴 12장 1절에 그 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데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봐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죽은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 홍수 때와 같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노아 홍수 때와 같대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수명이 1000살 가까이 살 때입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8명이 살았어요. 뭐 아주 적게 치더라. 노아 홍수 때 아주 적게 치더라도 몇십억 명인데 그 몇십억 명 중에 8명이 살았다니까 여러분. 두 귀가 울려야 됐다. 나는 이 귀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두 귀가 울려야 돼 여러분. 두 귀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귀한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가 구원을 받는데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한번 3번 시세기. 주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는데도 교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 좀 잘 되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해보세요. 바로 교만해져요. 늘 성경에 의심 드는데도 교만하면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을 받지 못했는데 뭐 조금 됐다고 인간은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다. 예수를 믿고자 선택해도 믿음의 끝을 받지 못했어. 계속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의심이 들어. 하나님이 의심 들고 천국이 의심 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가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계속 의심이 들어. 그건 믿음의 결국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몇십 명이 있습니다. 몇십억 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몇십억 명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또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왜 이리 많겠습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 또 귀하기 때문입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광물 중에 이렇게 광물, 이렇게 돌 중에 한 개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걸 보배롭다 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배로운 게 뭐냐? 믿음이 보배롭대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고 믿음이 귀하다 표현을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귀하고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이 또한 보배롭다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천국 안 갔습니다. 근데 왜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까? 약속.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변수가 없다고 믿으니까. 왜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약속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귀하고도 귀하다. 믿음이 보배롭고 귀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끼리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고 있으니까. 로마 3장 25절에 예수님의 피, 그 죽음의 효과를 믿게 해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효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동일한 믿음.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그 피, 죽음의 효력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게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 그걸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믿음을 가진 자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팎으로 적기 때문에 귀하다, 보배롭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내가 다 처리했다는 예수님의 약속, 이것 또한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너를 한 사람으로 본다. 또 너는 예수님 몸의 지체다.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심판을 받아 내 오른쪽에 앉아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너는 또 이미 내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럼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천국에 갔다도 맞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거 확신하는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 약속을 또 아는 사람도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보배롭다.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보배롭다. 보배롭다는 말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도 또 적습니다. 자, 5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 그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네. 그 행위대로 마지막이 된대. 그래서 아무리 옳은 진리라도 행위 하나 잘못하면요,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게 다 휴지가 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세상 원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어떤 단체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단체만 쓴다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쓸 단체가 많고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대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보세요. 사단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 거짓 사도, 또 광명의 천사, 또 의의 일꾼, 온갖 좋은 건 다 사단의 일꾼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사도, 빛의 천사, 뭐 의의 사역자,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 뭐라 적혀있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 1만 스승이 있대요. 1만 스승. 1만이라는 건 많다는 뜻이거든요. 1만 명의 교사. 이 말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성경 지식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복음 안 받는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이게 스승과 교사와 아비의 차이점입니다. 아버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만 교사처럼, 스승처럼 전하고 아버지처럼, 아비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1만 교사와 1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 아버지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1만 스승이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 같은 복음 전하는 건 똑같아. 성경 지식을 같이 전하는 건 똑같아. 스승이나 아버지나 성경 지식을 전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를 봐도, 또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것을 봐도, 또 성경 안을 들여다봐도 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극식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극히 적어도 공평한 이유는 뭐죠?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적어도, 확률이 적어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확률이 적어도, 그래도 공평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적다고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적은 비율 안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공평한 것입니다. 옛날 사법고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돼가지고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옛날 사법고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린다 했죠. 세미한 소리. 그리고 또 보면 지혜는, 여기는 잠언 3장에 보니까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또 하네요. 아까는 보석처럼인데 이거는 보석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 귀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 또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 못하는. 왜? 허탄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만들어주신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또 이 영이 만들어주는 그 양심의 소리, 이게 세미한데요. 아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일용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보배를 얻을 수가 있는. 오늘 아까 서두에 또 본론에 이야기한 귀하고 귀한 이 믿음, 이 약속, 이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소리를 좀 꺼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사춘기, 갱년기 그럴 때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그때 들릴 수 있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좀 꺼주십니다. 하나님이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게 꼭 어려운 게 아니고 고통이 꼭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는 오늘 보석들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이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를 왜 못 듣느냐면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들로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또 들어, 이걸 여러분 또 마음을 또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고 삶은 저렇고 행복은 이런 것이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막 해대는데 세상이 그 수많은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서 저 고요하고 미세한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이 귀하고 귀한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는, 단절시켜주는 이 교회가, 세상의 죄악된 모임으로부터 단절시켜주는 이 교회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 교회가.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여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네. 자,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천국이. 여러분 죽은 뒤에 가게 될 천국. 그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으니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교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걷지도 않는데,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늘 보니까 이 상인이 너무 귀해서, 여기서 상인이 산 그 하늘나라는 교회예요. 교회를 상인이 너무 귀해서 가진 전부를 다 팔아서 산대요. 또 하나님의 전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귀한 게 교회입니다. 왜? 아들의 피로 산 게 곧 자기 피로 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산 게 아들 하나님의 피로 산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지. 이거 뭐라 되죠? 창세기 44장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희생 안 하고 성자 하나님만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귀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눈에 그래 보인다. 아들이 지불했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십자가 죽음, 즉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와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은 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어쨌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의 결국 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야지 믿음의 끝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끝을 주신다. 왜?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보시니까. 오늘 제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자꾸 여러분은 뭐 좋은 일 마음은 좋은 데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 생겨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가 많은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지혜로 하나님 올바른 선택들을 하여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국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자 하는 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선택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끝까지 붙어 있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믿음의 결국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시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리라 약속하였사오니 이 믿음의 끝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끝을 받은 저희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